할렐루야. 하나님의 꿈과 예수님의 성품과 성령님의 권능 안에서 살기를 소망하시는 우리 모든 우리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다가온 한 주간 동안에 주님의 사랑 가운데만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새벽마다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전도하기 위해서 마음이 품고 있는 분들, 또 그리워하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 모든 분들이 주님의 은혜와 만지심 가운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개입이 임하시게 되어진 역사도 함께 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터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지요. 우리는 반드시 반응해야 합니다. 무엇에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용납하심, 바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반드시 변화를 경험하며 변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주님을 알면 알수록, 복음의 놀라운 신비를 알면 알수록 더욱더 듣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하며 사랑하기를 원하게 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이들을 교회로 부르셨고 또 제자로 부르셨고 말씀하시죠. 가라, 너희들이 가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굉장히 마음속에 자주 들어오게 된 단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선한 영향력이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냐면, 저는 예전에는 이 말을 거의도 아니죠, 무조건 교회에서만 들었어요. 이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로 언제 많이 들었냐면, 그렇죠, 수련회 때, 그렇죠, 이 청소년들이나 이 청년들 수련회 때 하나님 안에서 당신들의 미래가 하나님 가운데 쓰임받기 원합니다 라고 축복할 때에 언급하였던 단어가 바로 선한 영향력이다 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또 우리가 부흥회 할 때, 아니면은 우리 교회가 이 전도를 염두에 두고 함께 기도할 때 바로 이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사실 이 교회나 이 성도들과 관련된 이 삶보다도 보통 유명인들의 어떤 이야기들 속에서 이런 선한 영향력이란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보통 이 공공의 선이나 이 공공의 유익에 어떤 전환점을 제시한다든지 뭔가 가치관을 보여준다든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뭔가 이 활로를 열기 위해서 돕는 일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 일컬어서 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한 사람들, 이런 표현을 쓰곤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가운데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단어, 이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마음의 소원이 되고 우리 교회의 사역의 열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통 이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이 쓰임새 속에 일컬음 받는 분들을 보면 보통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살펴보니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첫 번째는 이분들이 그 일을 참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정말 그 일을 하고 싶어해. 우리가 성경에서 즐거워한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제가 그 생각을 하다가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이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정말 그거 하고 싶어 하는 것, 이게 즐거워하는 거구나. 여러분 어떠십니까? 요즘에 여러분이 정말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맛집 투어요? 여러분이 정말 즐거워하는, 하고 싶어하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쓰임새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분들 가운데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봤더니 그것을 힘든 일이라고 여기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제한사항들도 있고요, 난관들도 있고 또 불편함들도 있고, 무엇보다도 이 자기의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소진해야 되는 일들인데 그것을 인생과 삶의 불편함과 어려움으로 여기지 않더라, 그냥 해야 될 일로 여기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 앞에서 쓰임새가 어려움으로 여겨지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이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인물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마틴 루터였습니다. 교회가 다시 태어나게 하게 되어지고 기독교인들로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 신앙이 정말로 재점검되어서 재출발하게 되는 그 기초를 놓았던 사람이 마틴 루터 아닌가요? 그가 오늘 교회 앞에 방을 붙이죠. 아주 세밀하게 조목조목 95가지나 붙입니다. 동료들에게, 선후배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야, 교회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본질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원하시는 교회, 원하시는 종교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소위 벽보를 올렸죠.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비난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심지어 재판으로 불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나가지 말라고. 당신이 그 자리에 서는 순간에 당신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거라고. 이제 그만하면 됐으니까, 이제 무슨 뜻인지 알았으니까 여기서 멈추자고. 아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그에게 조언을 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고 하는 찬양시가 바로 그때 쓰여진 것이죠. 시편 46편을 근간으로 해서 주님께서 내 방패 되십니다 라고 하는 거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사람들 앞에, 비난 앞에 서는 일이지만, 때로는 재판받을지 모르는 일이지만 그 앞에서 서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마틴 루터였는데 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패 되시고, 하나님께서 무기 되시고, 하나님께서 산성 되시니 내가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그 찬양 가사가 어떻게 이어지냐면,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쓰는데 마귀는 나를 뭐로 공격하냐면 모략과 권세로 공격한다. 마귀의 무기는 모략과 권세고 나의 병기와 무기는 바로 나의 산성 대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섰던 이가 바로 마틴 루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해서 뭐 합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즐거움, 하나님 앞에서의 쓰임새 앞에 결단한 이 루터를 통하여서 여러분 교회의 역사가 바뀌어지지 아니하였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가운데 그런 거룩한 역사, 거룩한 부담감들이 시작되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말씀을 만났습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흩어진 교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교인들이 흩어졌대요. 교인들이 흩어졌대요. 흩어질 이유들이 다 있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죠. 박해를 받았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실망이 찾아와요. 못 먹겠네, 더 이상 못하겠네, 이쯤 해야 되겠네 라고 하는 그런 실망감들이 그만두는 이들이 찾아오더라라고 하는 거죠. 더 이상 교회로 모이는 일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더 이상 교회로 모이는 일에 힘쓰며 이젠 더 이상 선한 일을 하는 일에 애쓰는 사람들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교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반증입니까? 지금 정말로 여러 가지 난관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돼? 도대체 나는 누가 지켜주는 거야? 라고 하는 아마 그런 현실의 벽 안에 부딪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들 가운데의 믿음의 진정성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들 가운데 지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마틴 루터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어거스틴을 이야기를 좀 하면 어거스틴 고백록 가운데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덧없이 지나가는 그것 안에는 쉴 곳이 없다. 인생을 겪어보니까 그냥 덧없이 흘러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뭐냐면
이 사랑했던 친구가 있는데요. 정말 이 친구와는 오랜 기간 동안 인생 동안에 많은 것을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친구가 죽고 세상을 떠나고 나게 되어지니까 그 마음 가운데 큰 탄식이 찾아오는 것이죠. 아, 내가 언젠가 죽을 사람인데 내가 마치 죽지 않을 사람처럼 사랑하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었구나 라고 하는 인생의 허무에 빠지게 되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성경을 보면 이런 이 현실의 질문 앞에 이 방황하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 전도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 허탈하다, 허무하다라고 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살다 보니까 인생의 결론이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나 아니면 우매하게 살았던 사람이나 결론이 똑같아요. 결론이 뭐예요? 죽어요. 아, 인생 뭐해? 인생 너무 허무한 거 아니야? 또 어떤 이들이 허무함을 경험하게 되어지냐면 열심히 살아서 성취를 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내가 이만큼 이뤄놨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 사람도 그만큼 이루더라. 아니면 더 많은 성공이 있더라.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거 별거 아니었네, 쓸데없는 거 아니었네 라고 하는 마음의 공허함들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전혀 즐겁지 않은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C.S. 루이스가 오늘날 라디오 강연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조물이 지금 어떤 갈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를 충족시킬 길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아기가 배고픔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먹어봤기 때문이 이게 배고픈 것이구나, 그러면 살기 위해서 먹으면 되는구나라고 하는 길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헤엄치고 싶어하는 건 뭐냐면 물에서 수영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 그 물로 돌아가고 싶어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이 충족시킬 수 없는 갈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무엇인가 그것 말고 분명한 또 다른 무언가를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연성일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인생이 공허함을 경험하고 있다면, 인생이 여러분 가운데 즐겁지 않다라고 한다면 인생의 진리를 한번 탐구해 보십시오 라고 하는 초청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내 인생의 보호자가 누구지? 도대체 내 인생의 구원자가 누구지? 이런 이들 가운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되십니다 라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6절과 7절을 보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었다. 잠깐 근심하게 되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받게 되어졌다. 지금 이 삶 속에서 계속 찾아오는 상황들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근심거리들이 계속 찾아오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느껴지냐면 내가 이거 연단당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삶 속으로 나를 이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가정 속에서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나 그 근심 속에서 뭐가 있다? 기쁨이 있다. 오히려 그 근심 가운데서 피어나는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근심 속에 머무는 사람들 사이에서 피어나는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믿음이 연단받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알게 되어지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8절을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 보지도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아니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연단의 풀무불이 찾아왔어요. 왜? 멈추지 않고 이런 일들이 계속 나를 찾아오지요 라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어나는 한 줄기의 빛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만나보지도 못한 당신은 선생님은 예수님을 만나보기라도 했지요. 그분과 밥을 먹어보기도 했지요. 그분과 손이라도 잡아봤지요.
나는 그분을 만나보지도 못했고 손을 잡아보지도 못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느냐, 마치 그 결론을 알고 있는 베드로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주님, 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지금 주님, 나 그런데 오늘 주님 사랑해요 라고 하는 바로 이 경험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 삶 가운데서 나는 오늘도 예수님 사랑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예배당에 나오실 때에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으셨나요? 내가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 앞에 나올 때, 이 섬김의 자리로 나올 때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에서 예수님, 저 오늘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예수님 저 오늘요 제가 사실은 낮에 이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그런데 제가 이 침상에 누워 있으니까 주님, 저는 주님 참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말해요. 믿음의 종착점이 있다. 믿음의 결론이 뭐래요? 구원이래요. 믿음의 결론은 구원이래요. 목적지는 구원이래요. 해방입니다. 그냥 잠깐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고, 잠깐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잠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해방인 것이죠. 죄의 권세 가운데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움 가운데서 해방되는 것이며, 우리 사망 가운데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방이, 구원이 어떤 것이냐? 뭐래요? 종국의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다. 그냥 일시적인 구원 사건이 아니고 영혼부터 영혼에 이르는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한 생명 안에서의 영원한 해방이다라고. 해방을 경험하는 경험자가 아니고 해방되어진 존재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종착점입니다라고 하는. 우리 가운데에 여러분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즐거움인 것이지요. 이어진 말씀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최고 관심사항이 무엇입니까? 근데 이 이야기는 제가 한마디 해줄까요? 옛날부터 그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예언자들이, 정말로 예언자들이 꿈꾸던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이것이 하늘에 있는 천상의 존재가 되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보냄받은 사람 전령의 의미가 되었든지, 어쨌든 그도 도대체 어떻게 되어지나 보기로 원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최대 관심사항이 뭐예요? 그 한 사람이 바로 그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연단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해방시키시는구나. 나를 구속하셨구나. 주님, 나는 오늘도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일, 한 사람이 바로 이런 예수님 사랑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관심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은혜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고, 그가 여전히 그 행복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부르심을 멈추지 않고 진행해 나가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초미의 관심사다라고 하는. 여러분 가운데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오늘 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는 그 사랑의 고백이 실현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초미의 관심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이, 나 한 사람이 바로 주가 주신 그 행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관심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거룩한 이 부담감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불의한
이 청지기의 이야기를 만날 때가 있죠. 자, 불의한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 이런 수식어로 시작을 되어져요. 그는 주인의 것을 낭비하는 사람이다. 주님의 것을 낭비하는 사람이다. 그가 물질을 얼마나 좋아했든지 주인이 맡겨준 그 일들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뭔가 이익을 취하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이 불의한 청지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요,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에서 여러분 이어지는지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이야기가 어디서 이어지냐면 바로 이 탕자 이야기, 잃어버렸던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이야기와 연달아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집 나갔던 아들이, 아버지의 불명예가 되었던 아들이 겨우 생각해낸 게, 그래, 한번 내가 인생의 마지막 수단으로 아버지 집에 돌아가 봐야지 라고 했던 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입어서 아버지의 사랑과 약속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근데 이 주인의 어떤 이 재산을 탕진하던 이가, 주인이 그것을 알았어요. 들통났어요. 어려움 당하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마지못해서 취한 선택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사실은요 우리 주인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서 주인의 긍휼과 용서를 이렇게 선전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치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책망하지 않았다는 것처럼 그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를 책망하시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하는 통로로 수용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그 쓰임새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주님, 제가 나중에 정말 성실한 종이 되면 주님 앞에서 쓰임 받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불완전한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쓰임새를 우리 가운데 소망해야 한다라고. 그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 내가 오늘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정말로 유효한 인생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정말 선한 영향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자이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외쳐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그리고 그 뒤에 부제가 이렇게 붙지요. 그러나 아직 주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하지 아니하였다. 제자들이 아직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만나지 못했어요. 아직 제자들이 주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했어요. 그랬을 때에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 속사람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주실 것이다.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의 은혜 아래에 머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다? 성령의 충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자꾸 그 광경을 보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내 일로 여겨져요. 할 수 있어요. 그 속에서 마르지 않는 샘물과도 같은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것이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영원한 동행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게 되어진, 우리가 지금 연단의 과정 가운데 있지만 도대체 나를 보호해 준 사람이 누구야? 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그런 성령의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들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이, 여러분과 교제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고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다? 성령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우리 삶 가운데 임해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볼 수 있고 해석해 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정말 내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그 기쁨 속에서 살아가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다가 열심히 하는데 바리새인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신앙생활을 이 법조항 지키듯이 준법 정신을 가지고 해나가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복음 안에서 끊임없이 오늘 또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동안에 이 삭개오를 만나신 예수님을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필 왜 삭개오였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어지고요. 또 예수님이 정말로 많은 사람을 만나셨는데, 근데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또 이 삭개오의 이야기였을까? 또 삭개오 이야기를 또 소개하실까? 세리장이었습니다. 하청 세리들을 부리고 있는 아주 세리 중의 세리인 삭개오였죠.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세리들은 아주 짐승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말도 하고 싶지 않아요. 상종하지도 않아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이중삼중으로 우리를 착복하는지 사람들이 그 원한에 사무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율법 조항엔 그런 게 없지만 거짓말이 허용되는 대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리였습니다. 세리한테는 마치 짐승에게 거짓말하듯이 거짓말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던 그 사람이었는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만나는 이야기를 그렇게 상세하게 성경에 소개하실까? 그리고 삭개오가 변화되는 이야기를 성경은 이렇게 기쁨을 우리에게 전달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두루 다니시다가 그날도 여리고성을 지나가셨는데 그 중에 하루가 삭개오를 만나기 위한 날이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난 줄 알았는데 삭개오가 비로소 그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졌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메시지가, 예수님의 방문과 지나가심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개인의 삶을 통해서, 또 어떤 영적인 생활을 통해서,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언저리에서 스쳐 지나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찌되었든지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대면해서 만나야 하는 것이죠. 삭개오야, 이제부터 너도 주님의 자녀다. 삭개오야, 내가 내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되었던 내일이 되었건 언젠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수많은 기회들, 여러분 예수님이 두루두루 다녔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날 예수님을 만난 건 삭개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예배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삭개오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삭개오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삭개오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하는 그 고백. 예수님, 제가 주님 가운데서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기억해야 되는 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방학 숙제를 할 때요, 저희 아버지가 야구 방망이를 깎아주신 적이 있었어요. 몇 번씩 있었죠.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근데 제가 그게 좋은지 몰랐어요. 언제까지는? 써보기 전까지는. 이 학교에 비치되어 있는 방망이, 친구들이 시장에서 사온 방망이, 그걸로 야구를 하다가 그날 하필 방망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억지로 아버지가 깎아주신 방망이 들고 나갔는데 이게 웬걸, 그립감이 달라요. 내 손 사이즈에 딱 맞는 겁니다. 잘 돌아가요. 중량이 나한테 딱 맞아요. 써보기 전에는 몰랐어요. 써보기 전에는 알 수 없어요. 써보기 전에 그 선물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8절과 29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함께 하시는, 내 안에서 동행하시는, 내주하심을 경험하는 이들은 어떠한 이들이냐면 오늘도 뭐예요?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이들이다. 여러분, 이 수고한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마치 싸움을 하듯이, 투쟁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경쟁하듯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에 붙었는데 이 대충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얻어맞다 지겠지요.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돼요?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게 싸움에서 이기는 자세 아닙니까?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내 안에서 주님이 계신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떠하냐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노력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주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써먹어야지. 주의 말씀이 나를 도전한다면, 주님,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그런 거 써 있지 않는데, 주님, 제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서 다 쓰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율법에서 특별한 조항을 가지고 4배로 갚으라고 한 적이 없는데, 주님, 내가 혹시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정말 욕심에 사로잡혀서 내가 뺏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4배로 갚아줄게요. 예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러한 적용과 도전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복음의 일꾼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성경은 교회들에게 사역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일해라. 일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다. 일하는 사람만이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구나. 일하는 사람만이 내가 지금 연단 속에 있지만, 아, 예수님 저 사랑하시네요, 저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알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성령께서 저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제가 즐거움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려운 줄 모르고 주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의 소원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구체적으로 이끄시는 한 주간 동안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복음의 일꾼이요 교회로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이 멈추지 않고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진정한 기쁨들,
진정한 행복들, 진정한 만족들, 정말로 하고 싶은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